여러분,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약간 짓눌렸어요.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목회자마다 설교 버전이 달랐어요. 누구는 야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안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누구는 사실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부자가 되면은. 그리고 이 낙타와 이 바늘기는 그냥 비유로 사용하신 거지 이거를 직접 뜻하신 건 아니야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은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건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이런 심리적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크고 나서 바로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로 인해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옳지 않는 돈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바로 이해하는 순간 그 모든 부담감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이상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부를 창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그리고 가르친다면 크리스천들이, 저는 한국 표현은 생각 안 나는데 약간 영어 표현으로는 delusional이라고 하거든요.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정신 이상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의의 법칙입니다. 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원어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했던 뜻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단어가 뜻하는 정의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언급의 법칙.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가장 성경에서 먼저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컨텍스트의 법칙. 성경 구절만 하나하나 따서 그것만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맥락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이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매칭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컨텍스트의 법칙.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부류들이 누구죠?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죠. 특히 막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떼서 개별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래서 그런 실수, 그런 착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8장 25절, 이 말씀에 가기 전까지 어떤 컨텍스트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과부와 재판장,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시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그 두 인물을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바리새인, 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차 있는 바리새인과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두 부류를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한테 데려가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꾸짖죠. 야, 우리 바쁘신 선생님한테 너가 뭔데 우리 아무 필요 없는 애들을 데려오고 난리야.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같아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너희가 뭔데 막아 하면서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바로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건 하나는 제자들이 사실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실수를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계속 범했지만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를 당연히 줄이려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이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 재물 많은 우리 관원, 이 청년이 등장을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성경에는 엄청난 부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excessively rich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자는 딱 봐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진 않지만 부자는 겉모습만 봐도 딱 부자인 게 티가 나요. 또 이제 사이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기업에 일했을 때 재벌 총수 옆에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을 때 큰 전시였어요. 그래서 미국 백인 모델들을 호스티스로 이제 고용을 했고 이제 재벌 총수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전시회장도 막 돌아보시고 했는데 갑자기 백인 모델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잠깐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 사람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벌 총수야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no wonder, 어쩐지 라고 말하면서 he smells like money, 돈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그분이 나 재벌 총수야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오셨는데 그 걸음걸이 그리고 그 풍기는 아우라로 딱 그 모델이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엄청 부자구나. 그래서 사이드 얘기했지만 이 관원도 그랬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만 봐도 엄청난 부자였던 이 관원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처음엔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많은 그 성경 속에서 질문으로 답하시는 줄 아세요? 사실 이게 유대인의 문화잖아요.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을 찾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재물관원이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아, 나 하나님만 선해라고 하시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관원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사람은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야. 누구야? 너가 선해?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너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답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 둘 중에 선한 사람은 한 명이야. 누구야? 이렇게 사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죠?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던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영생은 은혜이기 때문이야.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가 어떤 선한 행위를 쌓더라고 해도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충분치 않아. 라는 뜻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밖에 선하지 않아. 너가 선해?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가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시는 게 이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한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계명을 잘 알지 않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관원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 관원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일단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이 존재할까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그 테두리에 가두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너무나 흠이 많는 대책이 없는 인간이란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가늠하는 여인을 어떤 사람들이 막 잡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인간부터 돌로 쳐. 이 여자 돌로 쳐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부터 자기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인간인지. 그렇기 때문에 떠난 거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관원한테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셨던, 바라셨던 대답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저는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데 관원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제가 뭐가 더 부족하죠?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개긴 거죠. 나 그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마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합니다. 나 간음 안 했어. 체크. 나 재산 나 살인 안 했어. 체크. 나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 체크. 나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고 기도 열심히 했어. 체크. 나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뭐가 더 부족해요, 예수님? 그럼 내가 뭘 더 하면 되죠? 라고 예수님께 개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래? 속으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잘났구나. 그럼 이건 어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정말 한 가지만 있었을까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재산 많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이 말씀을 이 재물 관원이 받지 않을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완벽해?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전 재산 다 팔아봐.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사실 못할 걸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볼 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을 나눠줘라고 하신 말씀은 개별적인 처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혹자는 이 말씀을 보편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해석해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괜한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럼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관원에게 해주시는 개별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은 괜히 스스로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옥죄이게 됩니다. 너무나 건강하지 않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관원이 스스로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너가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럼 한번 이거 해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이 어떻게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excessively rich한 사람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서 돌아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원이 떠나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아까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셨던 단어를 써요.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얘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봐라. 그 관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는 부자께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조를 시키십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세리와 바리새인들 두 대조가 나오고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부자를 대조시키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컨텍스트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부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100% 의존적이에요.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천국이 쟤네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통해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100% 의존해야 돼.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영생은 내가 주는 전적인 선물이야.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 쌓아서 바다를 넘치게 해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봐. 너의 선한 행위로 충분치 않아. It's not good enough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봐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거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라고 표현해요. 진짜 부자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돈이 많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돈 다 쌓이기 전에 재물을 이제 헌금도 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120%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진짜 낙타하고 진짜 바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비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자는 100% 불가능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는 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뜻은 부자라는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뜻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방금 왜 어린아이를 보고 천국이 쟤네들, 하나님의 나라가 쟤네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자가 뜻하는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기서 부자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부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풍족한 사람, 특히 자기 의로 풍족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즉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프로시오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성경 구절을 매치되는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자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돼야 됐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용됐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부자, 플루시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자였다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로움과 영광 가운데 부요하신 완벽하신 그런 분이 너희 죄인된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그걸 부자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너희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가난하게 되셨다. 완벽한 죄인이 되셨다. 너희의 모든 죄를 떠안은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하나님같이 완벽한 분이셨는데 인간 죄인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예수님을
표현하시면서 푸르시오스 원래는 부자였으나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적인 부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천대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된다. 나를 의존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만 의지할래요. 예수님만 의지할래요.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는데 너희가 거기다가 뭐를 자꾸 더하려고 해? 뭐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거기서 뭐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 세상에서 너가 어떤 업적을 이루든 내가 내 영광에 내가 성취해놓은 이거에 티끌 하나라도 보탤 수 없는 존재야. 내 행위로 이 부자 관원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더 해야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더 뭐를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답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 교회 건물도 멋있게 짓고 성도들도 엄청 많이 모으고 막 사역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못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부자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 내용을 마지막으로 짧게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엄청 놀래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왜 놀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다윗, 솔로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부자였는데 그리고 부자 중에 부자, 거부였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 심리적 엄청난 갈등을 순간적으로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하신 거는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엄청 놀랬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엉아, 베드로 오빠께서 딱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다혈질이시고 바로 딱 나오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려고 다 버렸어요. 나 물질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나 잘했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라는 말을 쓰셨을 때 어떤 말을 하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 의로 베드로도 자기 의로 차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위대한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 이 수준에서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의 수준에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서 다루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많은 실수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낙담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 너무나 좌절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온갖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까지 보고 옆에서 수제자로 있었는데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신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완전히 그 디프레스를 넘어서
진짜 그 땅에 기어다닐 때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어부나 해야겠다라고 하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부르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시잖아요. 완전히 베드로가 다운되어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3번 베드로 하여금 이제 고백해 하시고 너가 앞으로는 나의 양을 먹이고 쳐라. 베드로야, 들어야 낙담해 있지 마. 일어서. 너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다시 세워 주십니다. 베드로와 관원의 이 관원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을 고백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부족한 인간이었고,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딱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했고, 이 관원은 저 너무나 잘났는데요. 나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라고 자기의 의로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자체가, 첫 단추 자체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그 가운데 성숙해 가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죠. 마지막에는 자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고, 관원을 포함한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부자가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그랬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난 돈을 벌면 안 되는 건가?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왜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왜 다 돈 벌어서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왜 자꾸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너무나 이 심리적 갈등이 심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완벽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저가 누렸던 그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바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물질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솔로몬 같이 부유하되 다만 자기 의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위대한 상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마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상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